오늘부터 사도행전 4장을 강의하게 될 텐데, 이 4장은 3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를 보시면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3주 동안에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연설의 내용들을 보면서 도저히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한 연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영성과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구약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듣게 되면서 그들은 마음에 큰 갈등을 일으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절정을 향해 나아가던 연설의 흐름을 깬 것은 일련의 무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 자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도자 그룹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라 할 때 이 제사장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각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한 주일씩 2차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만 일시적으로 끊어지게 되었고, 귀환할 때에는 에스라서 2장 36절 이하를 보니까 여다야, 임멜, 바스훌, 하림 이렇게 고작 4반열만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흩어진 반열들을 다시 정비하여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다윗 왕이 세웠던 24반열들을 다시 재조직하여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24반열들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흘러오면서 그 당시 각 반열당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24,0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봉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 이는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봉사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 안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수장이 곧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각 줄을 보시게 되면 성전 맡은 자가 경비대장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경찰서장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두개인은
유대의 4대 종파 중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4대 종파라 하면 바리새파, 열심당, 에센파 그리고 이 사두개파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종교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로마와의 정치적인 결탁 아래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 생활이란 자기들의 권력이나 부가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천사의 존재나 영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고 인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교를 단순히 윤리적인 체계 정도로 탈바꿈시킨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성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변을 보면 언제나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사도 시대를 보면 그때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도하여서 사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각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견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를 공격하는 한에 있어서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들은 엄청난 결속력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의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하여 앙숙이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서로 별개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는 언제 잡았는지 모르게 손을 잡고 함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회의 엘리트 계층과 서민 계층은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손을 쉽게 잡습니다. 지성인과 무식자가 그렇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종교체계나 사고체계나 가치체계나 생존체계를 흔드는 복음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지애를 발휘하면서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심리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모두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을 전하는 것 당연히 못마땅하겠죠. 백성들이 현혹되어서 넘어갈까 염려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가르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보다 오히려 더 큰 무리들이 사도들을 좇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심이 동요되어질 것이고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진압을 위하여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스럽게 자신들의 권력을 구축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좋은 생활이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유대의 자치권을 빼앗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자기들의 종교체계와 생존체계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복음은 세상의 무리들을
여럿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한 부류의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한 부류의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부류를 가리켜 세상이라 명명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부류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언제든지 복음에 대하여서 대적하며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결탁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에 대하여 아하, 이러해야 하겠구나 하는 대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칙은 복음의 보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복음은 세상에 속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결코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소위 엘리트 계층 아닙니까?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집회가 있는데 코스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코스타를 만든 취지는 사회 엘리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압제당하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은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는 창녀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특정 선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복음 전달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들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 고귀하다,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만약 교회의 이름을 걸고 특정 대상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지성인들을 변화시키면 언제나 훨씬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늘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해서 복음이 본질에 더 근접한 것이냐, 더 충실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오직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때 그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지성인이건 무식자이건 지배층이건 비지배층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오직 하나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복음은 그 세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하여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만을 타겟으로 해서 전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특정한 대상자를 향하여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 단체들은 각각 우월주의를 버리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오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어떠한 것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싶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전자를 다 선택하실 것입니다.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후자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런지 몰라도 혹시 영생도 취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연설 한마디에 이제 움직일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금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사도들이 잡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잡히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기적을 베풀고도 잡히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능력의 사도들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에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도들에게 있는데 권력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쯤 되면, 이 정도로 사도들이 능력을 베풀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이 사도들에게로 이양되어져서 사도들이 권력도 쥐고 능력도 행사하고 기독교가 힘으로 등장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력의 이양은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권력이 이양되는 법이 없습니다. 권력은 계속하여 세상이 쥐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하여 기독교는 그저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왠지 꺼려지는 그러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에게 왜 형통의 복이 따라오지 않는가? 왜 자꾸 고난만 다가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혼동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 예수에 속한 신자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다우면 다울수록 점점 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너 예수 잘 믿으면 정직해야 되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지? 그러나 어쩌냐? 나는 이 땅에서 거짓과 술수를 잘 쓸 때 잘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너 안 됐다. 이제는 부자 되기 틀렸어. 너 그래도 정말 계속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래? 라고 지금 사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난 그래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드디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잘 살 수도 있잖아 라고 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타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영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당장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기가 막히게 이 땅에 그 기름진 복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 반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 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 믿음입니까? 제대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겠다,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자기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 주시는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이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낮은 자리, 비하의 자리,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게 주더라도 세상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엇을 가리켜 복된 소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끝이 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것 남은 하나마저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만큼은 절대로 이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공급된 기쁨과 평화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 세계의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 믿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고, 예수를 믿고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또 다른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된 나의 행동, 나의 의가 그만 그 복을 받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상으로 만약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의 이 세계에 있어서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 명예롭고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은혜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그 권력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 것인가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지금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가난한 사람, 지지리도 공부 안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삶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질 때 형통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형통한 자인 것을 아시고 만약 다른 것도 주시면 또 다른 은혜로 여기시고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려웠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두어 두기만 하면 복음 전파가 끝이 날 것이라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조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위에 지도자들 몇 중요한 사람 잡아 없애면 그 조직 금방 와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음모가 성경 저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파자는 혹시 가둘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복음 자체는 가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잡혔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사도들을 가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가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죠. 4절에 나오는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3천이요 5천이요라고 하는 이러한 단지 숫자 노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하여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근절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그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얄팍한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운동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더 열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동기에서건 투기에 의해서건 아무튼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 벽에다가 전파가 흐르게 만들어 놓아도 복음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옛 것들이 다 폭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줌으로써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줌으로써 복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세상의 것을 세상에게 다 내어준다 할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손에 쥐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알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소개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반대 세력도 뚫고 나아가는 복음의 역동성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혹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사람으로 마땅히 받을 것으로 알고
혹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온전히 전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